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세 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 이름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아까 찬송할 때도 예수 이런 찬송을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얘기하시죠.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한 주간 많은 일이 있었어요. 대선이 끝났어요. 사랑하는 우리 고국이 이제 분열과 대립이 아니라 통합과 협력의 길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어른들 목장에 가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도록 시간을 줬어요. 그래서 지난 목요일은 밤 늦게 돌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기에 성도가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더 높으신 권세이신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시선을 좀 가까운 곳으로 돌리면 또 이렇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듣게 됩니다. 제가 항상 한국에 있을 때는 토요일 밤 9시 반에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이라는 KBS 1 프로그램을 항상 봤어요. 한 1년 넘게 봤는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 특파원들이 전 세계의 상황들을 이렇게 보고하는 게 나오거든요. 보통 9시 뉴스보다 자세하게 현지 소식을 전해요. 어느 순간부터 그 세계의 상황들을 이렇게 보고 나서 주일날 오면 제 마음이 좀 달라져요. 왜냐하면 좀 피상적인 상황으로 여러분에게 뭔가를 설교한다 이런 게 아니라 저 상황 속에서 과연 예수가 복음일까 이런 마음이 갖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이제 21절을 이제 주로 할 겁니다. 21절. 우리가 부르는 예수, 구원자, 주님, 하나님의 아들 이런 고백을 하는 그 예수가 저 우크라이나 상황 속에 어떻게 증거될 수 있는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실 이 설교를 준비했어요. 폭격에 의해서 민간인들이 죽고 또 피난민들의 그 얼굴들을 이렇게 촬영하는 모습, 21살 된 딸을 찾기 위해서 온 아버지가 딸이 부상당해 가서 앰뷸런스 실려가는 그걸 보는 그 아버지의 눈물, 또 죽은 아이를 끌어안고 우는 그 젊은 어머니의 눈물, 이걸 보면서 어젯밤에도 좀 혼자 그냥 울먹울먹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마침 오늘 우리 주제가 예수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내용을 다 할 수도 있고 하는데 마칠 때 그런 기도를 할 거예요. 여러 교회들이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폴란드 한인교회들은 피난민들을 받아서 지금 돕고 있다 하는 그 선교사님들의 소식을 저도 듣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인데 저는 그 계명 앞에서 굉장히 마음이 부담스러워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제 저녁을 먹으면서 우리 가족의 식탁에서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안전하게 밥을 먹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를 생각하면 목이 메이고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작은 돈을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거기서 봉사를 해야 될까? 이런 너무나 많은 생각과 고민 속에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이 예수가 우리의 문제뿐 아니라 그곳에서도 전해져야 될 뿐 아니라 그들에게도 구원자라는
확신 속에서 이 설교를 여러분에게 하려고 합니다. 3, 4월은 또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천주교가 이제 되게 사순절로 지키죠. 개신교는 그렇게 사순절로는 지키지 않고 이제 고난주간, 부활주일, 4월 17일이 부활주일인데 그 전주에 고난주간, 부활주일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교회들이 부활주일 전후로 해서 고난주간, 또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말씀 달려줘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미션이 뭐죠?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은혜 나누기거든요. 오늘 우리 부모님들은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어쨌든 이 4월절을 조금 이렇게 좀 진지하게 좀 보낼 필요가 있죠. 어떻게 보면 카니발이라고 하는 축제가 이 사순절 기간에 그 금식을 앞에 두고 한번 진탕 먹고 노는 축제가 카니발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카톨릭 전통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의 죽음을 재현할 필요는 없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하면서 현실을 살아내야 돼요. 시험 봐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사귀고 먹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이제 삶을 살면서 저도 7주간 예수의 길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또 정 목사님 돌아오실 7주간 설교를 하게 될 때 나름대로 예수의 길이라는 주제를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 살펴보려고 계속 합니다. 이 기회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마태복음 1장 내용은 우리가 성경을 처음 보면 창세기를 펴듯이 신약을 처음 펴면 족보가 나오고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천사가 주의 사자가 알려주는 그런 문맥이에요. 그래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세 가지를 알려줍니다. 마리아의 잉태는 아이를 뵌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리고 태어날 아들의 이름은 예수라고 해라. 그리고 세 번째, 이 탄생은 동정녀 탄생이다.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신앙 고백 안에 담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죠?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우리의 예배를 드려요. 왜냐하면 교회는 신앙 고백적이고 우리의 예배는 신앙 고백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그 신앙 위에 서 있고 우리의 예배가 받아들여졌다는 근거는 그 신앙이 확실할 때 확신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이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예수하라 한 21절의 말씀을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해요. 자, 여기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할 때 예수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 근데 이제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예수라는 이름은 어떻게 보면은 아주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고유명사는 아니에요.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 이사야, 호세아 이런 사람들도 다 구원을 뜻하는 히브리 말로 뜻하는 그런 단어들이거든요. 신약에 와서도 바예수, 이렇게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바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유대인인데 자칭 선지자 노릇을 했던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약간 좀 흔하게 쓰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한나 많잖아요. 안나, 이런 등등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이름들이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뜻을 나름대로 부모가 지어줄 수 있잖아요. 야, 너의 이름은 정혁이라 해라. 너의 이름은 시우라 해라. 너의 이름은 구원이라 해라. 예수라 해라.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의 이름을 천사가 준 것은 뭔가 신적 개입이 있는 것이고 그 이름의 뜻을 설명해 주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얘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까 예수 찬송을 불렀을 때 여러분 마음에 담아야 할 단어가 있다면 구원이에요. 마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여 라고 할 때는 거기에 어떤 뜻이 담겨 계세요? 구원하소서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 할 때 나를 건져주십시오 라는 그 소망이 담겨 있을 때 제대로 된 부름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할 때 그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선생님을 가고 의사를 부를 때 나를 고쳐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를 부를 때는 구원이라는 기대와 구원이라는 그 마음을 담고 불러야 됩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는 21절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다. 죄에서 구원할 자다가 하나고 두 번째는 자기 백성이라는 말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먼저 구원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소위 말하는 어떤 운동가들은 예수님이 사회 변혁가라고 생각해요. 예수가 왔으니까 사랑으로 세상을 바꿨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우리의 정신을 일깨우는 혁명가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오니까 빵을 나눠주고 막 하니까 어떤 가난을 해결하는 마치 자선사업가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걸 흉내내서 교회가 자선사업을 하고 뭔가를 일깨우고 뭔가 이렇게 개혁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사회개혁가도 아니고 정치가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누구죠?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입니다. 도대체 죄가 뭐길래, 죄라는 게 뭐길래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이 돼서 성육신 하셨을까? 이게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로 정할 수 있지만 세 가지를 제가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죄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반역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그 반역의 장소가 처음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창세기 에덴에서 시작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을 만드신 다음에 사람을 둬서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 통치를 하게 했는데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나는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 이제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 없이 내가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내 뜻대로 살고 싶어. 우린 그걸 간단하게 교만이라고 하죠.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을 생략해버리고 하나님을 내 삶에서 제쳐놓고 살고 굳이 하나님을 내 삶에 들어오게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했던 게 아담이에요.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죄는 뭐냐? 가장 죄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시선으로 보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만 있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이유는 뭐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어 하죠?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다스림대로 살고 싶다는 거죠.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명령이 가장 선하고 의롭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그걸 행하는 우리도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반역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생겼어요? 에덴에서 시작되었고 죄가 어디서 언제 어떻게 들어왔는가를 성경이 말해줄 때 그 창세기 첫 번째에서 창조 이후의 내용으로 기록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를 보면 갑자기 창조했다가 아담의 범죄가 왜 그래요? 도대체 죄라는 것이 어떻게 세상에 들어왔고 이 죄의 역사가 얼마나 번성을 했길래 도대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가 없느냐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의 기록, 어떤 인물들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데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희생을 치렀고 무엇으로서 이 세상을 바꿔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뭔가 하는 걸 할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생각해요. 두 번째 죄라는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여기 6장 12절에 이렇게 주기도에서 기도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제가 보니까 여기 저도 프랑스 잘 모르는데 여기 오퐁세 잘 읽었나요? 번역가 오퐁세. 근데 이거 뜻을 보니까 그냥 죄를 짓다. 오퐁세 드디오 하면 하나님께 죄를 짓다 이런 정도더라고요.
근데 우리 말에 있는 저기 죄를 진다는 것은 빚이에요, 빚. debt.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헬라어의 원래 의미입니다. 빚. 그래서 이 오콩세라는 말에 빚이란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죄는 하나님께 갚아야 될 빚이에요. 그럼 우리가 언제 빚을 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께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데서 생겨난 빚이에요. 그 하나님께 마땅히 행해야 할 바가 어디에 규명되어 있어요? 가장 쉽게는 십계명이죠. 가장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요구들을 거울로 비춰보고 그 거울로 비춰봤을 때 내가 그대로 행하고 있는가 하지 않는가를 봤을 때 이게 빚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살면서 계속 마음과 행동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의 빚은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채무, 불이행 수준으로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빚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께 빚을 못 갚을 것 같으니까 애매한 사람들한테 내서 다른 사람들 빼앗죠. 어쩌면 그게 전쟁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의 생명,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은사, 자녀, 시간, 몸, 영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써야 하는데 제멋대로 쓰고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된 악한 일을 위해서 쓰고 원수 마귀의 사업에 참여하는데 그런 생명이나 시간이나 모든 것을 다 허비하는 그런 일을 하니 우리의 빚은 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다른 사람의 생명, 재산, 시간을 빼앗고 영혼을 파괴시키는 그런 어떤 채무자들의 반란과 같이 여겨질 수밖에 없어요. 죄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반역이에요. 누구도 나를 다스리고 원하지 않아요. 두 번째 죄는 하나님께 갚아야 될 빚입니다. 세 번째 죄는 하나님에 대한 적대적 행위이자 감정입니다. 아마 사람들도 아무도 하나님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아요. 제가 일본 대학 때 일본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그 조총련기 할머니한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할머니가 나한테 하는 말이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난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잘못한 일도 없고 누군가 나에게 그런 일을 한다고 하면 나는 그런 걸 받고 싶지 않다. 부담스럽다. 왜 나한테 갑자기 나를 위해서 누군가 죽었다고 말하냐. 이 얘기를 했을 때 그 할머니의 대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어쩌면 우리는 누군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뭘 얘기하는 것을 원하죠. 왜? 하나님 없이 사니까. 그리고 자신은 자기 뜻대로 살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우리의 어떤 삶의 현실을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 속에는 죄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적대적인 행위, 적대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에 이런 표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뭐가 사람을 더럽게 하냐 했을 때 먹는 음식 또는 뭔가 접촉 뭔가를 이렇게 오염이 어떤 자기의 상황에 오면 말씀을 계속 띄워놔주죠. 그것이 뭔가 자기에게 더럽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지 들어오는 것에서 오지 않는다. 접촉, 먹는 거에서 사람이 더러워지지 않는다. 그럼 구약에서는 왜 먹지 말라고 했느냐? 네가 더러워지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더러워지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연약한 방식으로 가르친 거죠. 그러니 우리가 지성인이든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이든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사회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더 탐욕스러운 경우가 많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가만히 놔두면 죄된 생각에 더 사로잡히죠. 심지어 제가 군대에서 행군을 하러 갔어요. 행군을 40km 행군을 갔는데 군대 가면 그런 거 옛날에 했어요. 연산훈련소에 출발해서 40km 군장 메고 이렇게 행군하는 게 마지막인데 너무 힘드니까 머릿속으로 좋은 생각만 해야지 하는데 나쁜 생각이 더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뭐 이게 옛날에 어떤 영화의 제목도 있잖아요. 질투는 나의 힘이라고. 좋은 걸 가지고 우리가 뭔가 에너지를
발휘할 수 없어요. 공부도 경쟁을 혹독하게 시키면 더 잘할지 몰라요. 남을 도와주면서 야 너도 잘하고 나도 잘하자 이런 공부 잘 못하죠. 당신이 죽어야 내가 산다 하는 것이 힘이에요. 그 어떤 우리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죄된 것들을 끌어올려서 뭔가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다 하나님에 대한 적대적 행위적 감정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이고 그게 죄예요. 나는 누군가에게 뭐가 잘못한 일이 없고 누군가에게 서운하게 한 거 없고 누군가에게 참 나쁜 짓 안 했어요. 그런데 죄는 하나님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이 하나님이란 존재를 딱 앞에 세워놓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느냐라고 거울을 비춰봤을 때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의 갚아야 될 빚이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적대적인 행위와 감정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감각한 그 자체가 죄인 거예요. 우리는 그 죄의 어떤 죄가 가장 증폭되는 현실이 전쟁이라는 현실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산부인과 병원에 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어떻게 그 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명령이니까 그것을 쏠 수가 있어요? 그 양심은 명령이라는 그 말 때문에 숨어버린 거잖아요. 아이가 죽고 사람이 죽고 단지 도시가 파괴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왔던 추억과 인생 전체를 다 뿌리쳐버리는 그 참혹한 일을 이 21세기에 하고 있다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나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대체 누가 그런 증오와 분노와 그런 미움을 심어놨을까요? 그 전쟁이 아니고서도 잘 살 수 있고 그 다툼이 아니고도 잘 살 수 있는데 왜 그런 일을 하냐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원수를 저지하지 말라고까지 얘기해요. 네,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니까. 어떤 푸틴을 축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러나 그렇게 내가 그를 축복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향해 두신 진노의 불은 아마 정말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물을 수도 있어. 주님이요? 너 그러면 저 러시아 땅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니? 네가 믿는 예수, 너가 아는 구원, 너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것을 위해서 저 땅을 향해서 너는 어떤 마음을 가졌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저는 그 마음이 굉장히 더 무거워요. 코로나 시대에 많은 선교사들이 철수를 했어요. 그러나 저는 제 마음속에는 코로나 시대 때 더 선교지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전쟁통에 누군가 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가야 될 수도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현실이 그런 것이었어요. 로마의 통치 상황. 사람들의 마음은 유대 종교의 마음에 묶여 있었고 율법주의에 갇혀 있습니다. 그 율법을 행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위선적으로 자기의 종교적인 삶을 과장하고 있었던 그런 현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죄인들을 부르러 오십니다. 예수님은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게 아니에요. 여기 다 죄인들이니까 왔어요. 교회를 무슨 고상한 사람들의 모임처럼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지만 죄인이니까 교회를 다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죄에서 구원하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를 알기 위해서 교회에 온 거예요. 그 목적이 아니면 교회는 개모임밖에 안 되고 그냥 무슨 친교 모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모임은 반드시 부패하게 돼 있고 2000년 역사 속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교회가 있으려고 하면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예수, 죄에서 건지시는 그 예수에 대한 열망과 기대 속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부르는 사람이 교회로 옵니다. 누가 교회로 오겠습니까? 나는 깨끗하다 하는 사람이 오겠어요? 나는 하나님 다스림 받기 싫어, 다스림 받고 싶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교회 오겠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자기가 죄인 줄 알고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아는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자기의 비참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할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자기가 얼마나 참 연약하고 악하고 나약하다는 것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현실을 보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방법인 고난을 사용하게 돼요.
실패를 맛보게 하게 돼요. 아픔을 겪게 돼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 가지 않아요.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를 만나면 거기서 건짐을 받죠. 그 위에 모든 것을 위로받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는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예요. 예수는 자판기에 내가 원하는 음료수를 뽑아먹기 위해서 동전을 넣고 그 음료수를 뽑아먹는 그런 예수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예수 당신이 이렇게 구원자니까 이 상황에서 나를 이렇게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싫어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돌아서게 하고, 또 하나님께 진 빚을 갚을 수 없는 이 채무자들, 이 부도난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오신 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는 적대적인 감정과 끊임없는 적대적인 행위를 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이런 죄를 건져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화문과 화평케 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그 다음에 교제가 있고 평화가 있고 사랑이 있고 나눔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에서는 조금 제한적인 용어가 나와요.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고 했어요. 자기 백성. His people. 예수님에게 속한 백성이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우리가 말할 때 구세주라는 말을 써요. 구세주는 좀 더 여기 넓은 말이죠. 세상을 구원할 자라는 말. 세상을 구원한다는 것은 마치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한다는 말 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가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믿는 사람은 적고 또 같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아요.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가? 아니 기왕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고 하면 그냥 다 믿게 해서 다 구원을 받게 해야 되는데 왜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는가? 어떤 이는 믿어진다고 하고 어떤 이는 계속 못 믿겠다고 하는가?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생명, 빛, 이 두 가지를 씁니다. 예수를 생각할 때 두 가지 이미지를 제시하는데 하나는 생명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아니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데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또 생명인가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생명이 길면 얼마예요? 송 집사님 우리 인생 몇 살까지 살 것 같습니까? 그럼 이제 몇 년 남았어요? 죽으려면? 평균적으로? 예, 한 40살 남았어요. 그렇죠. 뭐 지금은 이제 한국도 보험을 100세까지 이렇게 연장시켜 놓던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죽음과 어떤 또 다른 차원의 생명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다 누구나에 정해져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있는 분은 확신을 하겠지만 하나님이면 하나님은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죽는 죽음을 정복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신이어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만약에 신인데 우리의 죽음을 해결할 수 없다. 그럼 논리적으로 모순이 돼요. 항상 철학에서 논리적인 모순 속에서는 신일 수가 없어요. 신의 가장 어떤 중요한 요소는 논리의 모순이 없어야 돼요. 신은 선한다. 그런데 악이 같이 있다. 충돌이 된다. 충돌로 보지 않아요. 그거는 다른 문제 해결이 있는 건데 어쨌든 예수를 설명할 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설명할 때 구원자이신데 그 구원은 생명이라는 이미지와 빛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 땅의 상황은 뭐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상황. 어둠이라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 불을 딱 켰으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근데 어둠 속에 있는데 불을 켰는데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마치 내가 나쁜 짓을 했어요. 어젯밤에. 예를 들어서 좋은 예가 생각났어요. 어제 알베리브에 지진이 2번 울렸거든요. 첫 번째 울렸을 때 저도 놀랐어요. 근데 그 짧은 순간에 제가 아내한테 약간 싫은 소리를 했어요. 마음이 좀 상했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 지진이 빵 터지니까 바로 가서 우리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했어요. 여보, 내가 아까 한 말 미안해. 회개를 해야 되겠더라고.
그 지진이 상당히 충격이 크거든요. 저 처음 경험해서. 그러니까 빛이 왔으면 어둠으로 오는 게 정상인데, 예수님이 빛이신데 예수님께 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들은 뭐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기를 원한다. 빛으로 오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기 행위가 드러나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 현대인들의 상황 속에서 자기를 오픈하는 일이 싫거든요. 굳이 내 삶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거든요. 내 인생 잘 살고 있으니까 굳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의 가운데 계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 잘 살고 있고 나 그러다 죽을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해요.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내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인간의 나약한 심리죠.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거예요. 호스피스를 담당하는 많은 사람들의 고민, 얘기가 그래요.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오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을 빛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있는 생명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은 자기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죽음이에요. 좀 지저분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 발톱 무좀이 있었어요. 대학 때. 근데 발톱 무좀이 굉장히 고약해요. 냄새도 나요. 물론 이제 대학 때 감사하게도 약을 먹어서 다 치료가 됐는데, 내 몸이 썩는구나를 그때 처음 제가 대학 때 생각해봤어요. 암이 되게 나이 들면 걷거든요. 암은 결국 어떤 부분이 부패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안에 암덩이가 사실 있어요. 우리 몸에 암세포는 다 있는데 나중에 다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게 이기는 거죠. 좋은 세포까지를. 결국 우리 몸 안에 좋은 게 있는데 우리 대장은 뭔가를 부패시키는 기관이잖아요. 내 몸 안에 썩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죽음 가운데 있는 건데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그랬으면 나는 이 생명을 원합니다 하고 나오는 것이 예수께 나오는 정상적인 상황인데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데 저기가 빛이라고 하면 저 빛이 뭔가를 보고 나와야 돼요. 아마 박사라고 하기를 받으신 분은 박사가 아닌 사람보다 뭔가 하나를 더 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홍석영 이제 그런 거죠. 왜? 지식이라는 것도 뭔가 하나를 더 봐야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높이 날면 많이 보인다 하는 어떤 생각을 가져서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앞밖에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으면 뒤에 누가 졸고 있는지, 뒤에 딴짓을 하고 있는지,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까? 근데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님은 7 눈을 가졌다고 했어요. 7 눈. 예수님의 눈은 7 눈이에요. 그걸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7 눈. 모든 걸 본다는 건데, 상하좌우, 위아래, 가운데. 그럼 다 보는 거잖아요. 상하좌우. 우리는 앞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한 명밖에 봐요. 그래도 누구는 박사고, 누구는 안다 그러고, 누구는 본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제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들끓고 있는 저 마음 함께 하는 죄악을 볼 수 있나요? 못 봐요.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는 마음을 볼 수 있나요? 못 봐요. 그냥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있으면 다 괜찮으죠. 우리 예수님 앞에서는 빛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빛이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죄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니 교회 오면 회개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혀의 말까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빛 앞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어둠에 있고 싶다는 거예요. 그 어둠이 자기를 삼킬 건데 그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 속에 살고 싶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라고 했으면 결국 이렇게 예수님께 나오기 싫어하는 백성들은 예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한다고 했으니까 결국 누구만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백성들은 도대체 누구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어둠의 백성? 사망의 백성?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행하면 죄의 종이라. 그 사람이 자꾸 거짓을 말해요. 그 사람은 거짓의 종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폭력을 써요. 나는 폭력군의 종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속여요. 이 사람은 윤리적으로 나쁜 어떤 악한 마음의 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화나가지고 싸우지만 사실 뭐 싸울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니까. 이 죄의 종이라고 했을 때 이 죄의 종인데 죄의 주인은 누굴까요? 원수마귀라고 합시다. 원수마귀가 가장 잘 사용하는 수단이 뭡니까?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 가장 화내야 될 게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회는 좀 그런 게 그냥 거짓말을 그냥 이렇게 인정해 준 그런 상황도 있지만 어쨌든 뭐 옛날에 뭐 청교도 시대 당시 이렇게 간음을 하면 F라는 이렇게 글자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마녀 사냥을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언페이스풀이거든요. 신실하지 않았다는 남녀관계, 부부관계. 그 신실하지 않은 그 거짓이 결국 누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원수마귀 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단호하게 이제 물론 잘못된 방향을 갔겠지만 그런 거짓에 자기를 내어주면 스스로가 거짓의 종인지를 증명하는 것이에요. 욕설을 해대고 거짓말을 해서 거짓을 만들어내서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불의를 만들어내고 부정을 하고 부패를 저지르고 남을 속여서 뭔가를 물질을 가져오고 거짓으로 사람 마음을 훔쳐다가 자기 편을 만들고 심지어 남녀관계, 사람들과의 상호관계 딱 거짓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돈이 끼냐, 성이 들어가냐, 권력이 들어가냐 이런 문제이지만 그 핵심에는 뭐가 있어요? 거짓이 있는 거죠. 다 거짓이에요. 정치를 여러분이 기대하지 말아야 될 게 그런 거죠. 다 거짓말이죠. 다 거짓말. 우리 부모들도 아이들한테 하지 못할 약속을 자꾸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 흔하잖아요. 나중에 밥 한 번 먹자 했는데 안 먹잖아요. 밥 한 번 먹자 한 사람들은 다 밥 한 번 먹으세요. 우리에게는 거짓이 너무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까 덮어놓는 거예요. 너도 거짓, 나도 거짓이니까 굳이 우리 거짓에 대해서 논해야 될까? 그냥 생각하지 말자. 그런데 밝은 빛으로 가면 갈수록 어때요? 저 얼굴이 하얀 줄 알았더니 요즘 프랑스 와서 얼굴이 다 탔어요. 그래서 자꾸 불빛으로 가면 얼굴이 검하게 보이는데 빛 가운데 가면 갈수록 우리의 어두운 게 보이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회개를 해도 회개할 것이 왜 생기냐? 자꾸 빛으로 가니까. 너무나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죄의 종에서 이 죄에서 내 스스로 벗어나면 되지 않냐? 내가 스스로를 죄에서 해결할 수 있지 않냐? 앞으로 성경 말씀 읽고 이제 앞으로 잘 살아야지. 오늘은 누구에게 거짓말 안 하고 누구를 미워하지 않아야지. 그렇게 매일 이렇게 해도 저도 많이 해봤지만 적용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적용을 안 하기로 했어요. 그냥 말씀만 마음에 품고 있기로 했어요. 적용 많이 하세요. 그래도 여러분 많이 하시고 하는데 내 스스로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도 하지 못할 기도, 하지 못할 약속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니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히려 입을 다물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그때까지 기다리게 되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사망을 해결할 수 있나요? 우리 스스로가 빛을 낼 수 있나요? 없어요. 빛이신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빛을 발합니다. 선이신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선을 내리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뭐 저도 어릴 때 부모님 사랑 많이 받지 못하고 태어났거든요. 내가 그럼 어떻게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야? 나는 사랑받지 못한, 나는 사랑받고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데 어떻게 남을 사랑해? 나부터 사랑해주지?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주님이 사랑해 주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그 상황을 보면 정말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 상황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땅은 어둠이었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 싫어하는 죄가 다스리는 곳에 오셨어요. 여러분이라면 그런 곳에 가겠습니까? 아마 어두운 곳에 가면 제 아내는
저를 떠밀겠죠. 당신이 가. 무서운 깡패들이 있는 곳에 가면 당신이 가 그러겠죠. 근데 그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어둠으로 보내신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 우리 하나님은 공의가 없고 부패와 거짓이 가득하고 죽음이 있는 그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고 오셔서 친히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죄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기로 하신 거예요. 자기 백성과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러면 우리도 다 자기 백성이 돼야 되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백성이 됐어요? 믿음이죠. 믿음. 빛으로 나왔잖아요. 적어도 여기 있는 분들 회개하자 그러면 회개에 대한 의식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 말씀과 같이 나의 어떤 죄에서, 나의 그 깊은 죄에서, 나의 그런 사슬과 같은 그 매임에서, 나의 어떤 그 비참에서 건져내실 수 있다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지만 믿음이 강하든 약하든 있다는 게 중요해요. 있다는 게. 누구는 강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강해질 수 있어요. 제가 프랑스 땅에 오니까 좀 강해진 것 같아요. 이 낯선 땅에 와가지고 이 오후 5시에 졸리는 시간에 와가지고 뭔가 찬양하고 있는 여러분 보고 있으면 난 너무 기쁘거든요. 이 자체가 너무 은혜스러운 거죠. 우리 하나님도 눈여겨보고 계실 거예요. 편한 환경, 의사소통이 잘 되고 그런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하는 상황이 아니지만 애들 데려와서 엘리베이터 타고 와가지고 우리가 자기 백성, 예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딱 하나예요. 믿음입니다. 내가 뭔가 그럴 자격이 있다거나 내가 무슨 공로를 했다거나 내가 뭘 했다는 게 아니에요. 바디메오도 눈을 뜨고 놀랬을 거예요. 바디메오가 살았던 인생은 어떤 사람? 굉장히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목사님이 비참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삶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불렀더니 자기를 고쳐줘서 눈을 뜨게 했거든요. 눈을 딱 떴는데 믿음으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소경으로 살아서 그동안 무슨 짓을 했고 어떤 불평을 했고 왜 인생 내 이렇게 꼬이게 만들었냐고 하나님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사람들에게 그냥 발로 차고 누군가 먹을 거 주면 그냥 뒤집어 엎고 나 밥도 못 보는 나를 무시하냐고 했던 그 인생을 살았던 바디메오. 여리고가 어떤 곳인지 아세요? 헤롯 대왕의 여름 별장이 있는 곳이에요. 아주 좋은 곳이에요. 비옥한 곳이거든요. 그 땅에 그런 비천한 사람이 있는 그 바디메오. 근데 그 사람이 어쨌든 예수님께 예수님 구원 외쳤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눈을 띄워줬거든요. 눈을 뜨자 뭐 봤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 보이니 했어요? 아니요. 내 믿음을 얘기했어요. 내 믿음. 내가 가진 믿음이 뭐지? 예수는 구원이시구나. 그거 하나 보고 예수님을 고쳐주신 거고, 바디메오도 만약에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했던 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그래 나 정도 이 정도 행위를 했으니까 예수님 고쳐줬겠지 생각했지만 바디메오가 한 건 뭐예요? 믿음이거든요. 믿음. 저도 믿음이에요. 여러분도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도토리 키 얘기하듯이 잘났냐고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다 믿음의 자녀들이니까. 그러면 믿음이 없는 또 다른 백성은 누구의 종인가요? 죄의 종이죠. 거기는 뭐가 없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못생겼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니에요. 뭐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회 앞에서 가르는 기준은 단순합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믿음의 내용을 주님께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지금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는 작아요. 나는 지금 이렇게 열심히 믿고 또 저 사람은 저렇게 믿는데 왜 저렇게 살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믿는 것과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다 믿는 편이라고 하고 안 믿는 사람들의 차이는 내가 주일날 교회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시간 저도 맨날 아직 매주마다 퀴즈를 주는데 아직 퀴즈 못 풀고 왔거든요. 설교 준비하느라고 오늘 밤에 가서 해야 되는데
내가 주일날 이렇게 긴 시간 와서 교제하고 또 주중에 무슨 뭐 목장 모임까지 해가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그 시간에 좀 더 내 일을 위해서, 내 공부를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했으면 좀 더 잘할 것인데, 근데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나보다 세상 사람들 전부인데 그들과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의 차이는 현실에서 잘 안 드러나요. 그렇죠? 저 사람 교회 다니네? 저 사람은 안 다니냐? 야, 이 유학생으로 여기까지 와서 교회 다니냐 너는? 나는 교회 다녀. 그 차이는 세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작은 차이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건 여러분 너무 잘 알겠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겠죠. 여러분이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 사도신경에서 매일 고백하고 있어요. 그걸 잘 알든 모르든 우리는 다 종말을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의식하지 못하던 교회 오면 어떻게 돼? 오니까 야, 저 말이 무슨 말이야? 나중에 심판이 있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셨을 때 그 심판은 어떻게 하는데? 그때 주님이 뭘 보실까요? 심판의 순간에 차이는 뭐예요? 신앙이냐 불신앙이냐, 그걸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은 차이를 적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20대인 우리 유학생 청년들은 앞으로 몇 년 더 살 거예요? 한 60년 살겠죠. 80까지 하면. 저는 이제 한 30년 남았나? 우리 서원인 애들은 한 70년. 지금 차이는 작아요. 그 차이는 큰 차이를 만들어요. 돌이킬 수 없는 차이를 만들어요. 기회는 언제뿐입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 아니, 저를 봐보세요. 다 모두 저를 봐보세요. 기회는 주일날일 수 있어요. 40년? 30년? 여러분, 전쟁이 저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자동차 타고 오면 이 프랑스 길거리가 너무 아름다운데 거기에 다 폐허로 된 그 키예프의 사진들을 보면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충격적. 우리야 기름값이 좀 오르고 물가가 좀 오른 걸 걱정하지만 그네들은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자식을 생사의 갈림 속에 산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아직도 모르겠어요. 다음에도 기회가 있을 거라? 나중에도 기회가 있을 거라? 그건 너무나 나이브한 생각 같아요. 너무나 자기를 크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아니, 구원만 가지고 몸들을 구원하지 않았냐고 따지지 마세요. 자기 백성이에요. 어디서 구원이에요? 죄에서 구원이에요. 괜히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거 안 했다고 저거 했다고 하지 마세요. 그러나 바로 이 죄가 만들어내는 많은 파장이 뭐예요? 우리가 보는 현실에서 부조리와 불법이거든요. 그걸 고쳐서는 해결이 안 되고 근본적인 죄를 해결해야 비로소 모든 의와 정직과 공의와 사랑과 희생과 헌신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가장 중요한 죄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누구신가를 한 주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설교 초반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는 그걸 기도할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께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기도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저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우크라이나 땅에 그 어떤 사람들이 폭탄에 맞아서 죽고 가는 현실들을 봅니다. 뭐 거기만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너무 많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신데 저 땅의 전쟁을 멈춰주세요. 하나님, 저 땅에 다시 한번 평화를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저 땅에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좀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그들을 위해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돈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제가 뭘로 그들을 도울 수 있겠어요? 주님이 나에게 저 연약한 이웃을 향해서 무엇을 했냐고 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주님,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좀 조정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그들의 마음을 죄에서 돌이켜 주세요. 죄에서 건져주지 않으면 그들이 불법과 거짓과 불의에서 헤어날 수가 없으니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 한 주간 예수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알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바로 내가 죄를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싫어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 유혹에서 이길 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살아갔던 그런 이기적인 마음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 하나님을 향한 적대적인 감정, 적대적인 행위 속에서 나도 모르게 살았던 그 모든 것에서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